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37절 말씀부터 우리 4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우리 43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우리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삶, 그리고 이에 따른 삶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요, 또 그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시면서 죄로 물든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그들에게 세상 가운데 수도 없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그것을 들은, 그것을 전해받은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37절의 말씀처럼요, 그 세상은요,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또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는 이 안타깝거나 굉장히 어리석은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련의 세상의 모습들과 반응과 그 상황은, 이 요한은 이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런 이사야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믿고 고백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부터, 여러분의 어떠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력,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결코 우리의 선택,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고백케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고백케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권, 그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이시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또 더 넓게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어떠한 것은 다 그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이 4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 당시 분열 왕국 시대에도 그러했고요, 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때도 그렇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구속 역사의 주권은 결단코 나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 이 새벽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4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게 된 자들, 특별히 관리들 중에서도 많이 있었다고 우리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믿음, 더 나아가 그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그들의 삶의 태도는 그러면 과연 어떠한다고 얘기합니까? 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출교 당할까봐,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세상 가운데 그들의 사회 속에서 숨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러한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오늘날 이 우리들의 모습, 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그 세상과 끊임없이 타협하면서 그저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혹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처럼 그들은 세상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를 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 요한은,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 사회에서의 이 출교, 그것은요 더 이상 유대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 그룹에서 완전히 그들은 배제가 되고요, 일상의 관계에서의 단절은 물론이고 이 사회적으로나 이 경제적으로 이 불이익과 또 더불어 가장 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출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아주 큰 리스크를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대가로 그들은 지불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속으로는 믿지만 이 겉으로는 믿음의 고백과는 전혀 일치함이 없는 이 이율 배반적인 삶을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물론 그들의 그 결정과 판단과 선택은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또 이해는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실제로 오늘날 저들과 같은 이유로 세상 속에서 이 비슷한 타협과 선택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이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또 성공해야 하는 것도, 또 그 가운데 많은 업적과 이 세상에서의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택이 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직결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언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 이 양자택일, 이 흑백 논리, 이러한 말들이 오늘날에는 이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비추면 굉장히 따분하고 고리따분한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음 앞에서요, 이 말씀이 전하고 예수님의 삶이 증거하는 이 진리의 문제 앞에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이 위의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를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내일 살펴본 부분이지만 48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새번역보다는 개역개정으로 읽는 것이 우리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8절 말씀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한 세상을 선택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나를 저버린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저버린다, 배신한다, 돌아선다, 완전히 포기한다, 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의 삶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할 이가 존재하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삶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함이 없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게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새벽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요,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일상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또 우리의 신앙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 가운데는 굉장히 느린 것처럼 보여도요, 이 믿는 자답게 여러분의 삶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삶,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론 지칠 때도 있겠지만 날마다 새 힘과 또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또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진리 앞에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쓰임받게 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먼저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귀한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을,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대로, 그 받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율배반적인 삶이 아닌 언행일치의 삶,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의 타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살아내는
나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 모든 입술의 고백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은 그 믿음이 거짓이야, 가짜야,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백 가운데, 그들의 세상의 말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현혹되지 않고 그들이 믿고 고백하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어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사역들 두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또 특별 집회가 한 주간 더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그 말씀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의 때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두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